오늘 원래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높이를 이제 세 번째 3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감기 몸살이 좀 온 상태다 보니까 셰퍼 강의는 이제 좀 정신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셰퍼 강의보다 좀 쉬운, 그리고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독교인들은 과연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인은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순수한 기독교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건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성속 이원론을 둘로 나눠서 보는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전형적인 철학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원적으로 보지 않고 이론론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영역들 가운데 특히 이제 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정치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전제를 저는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의 영역에 관해서 우리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육적인 것을 동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육적인 것에 대한 어떤 행동과 반응은 영적인 것에 의한 반영이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에 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왜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이 가져다준 개개인의 변화가 결국 이런 사회적 변화를 동반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느냐? 노예의 삶을 자유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걸,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삶입니다. 자유의 삶과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개념부터도 안 돼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정치가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노예의 삶으로 끌어오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공부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요즘 학생들한테 성적인 방종으로 사는 것을 자유의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건 아이들로 하여금 노예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자,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굳이 플라톤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플라톤도 이런 얘기 했다 이겁니다. 철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치를 외면했을 경우에는 결국 어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외면함으로써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청교도 시대 때죠. 17세기 때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한 특정 종교, 그러니까 원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였던 상태였는데 헨리 8세가 가톨릭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다시피 했죠. 이제 그걸 우리는 성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를 믿지 않는,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다른 여러 그 비국교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나 장로교 이런 그 교파를 비국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항상 종교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정치는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요, 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고요. 실제로 많은 종교들은 정치와 결탁을 해서 특정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를 외면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이슬람이 가장 정치에 예민한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정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정치를 장악하면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이 몇 명이냐와 관계없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위험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만 그러냐?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집단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그 사이비 이단 집단이 지금 주사파라든지 그런 여러 간첩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법을 이렇게 정하면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하게 되면 정치를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종의 그냥 하나의 어떤 권력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정치라고 했을 때 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삼권 분립과 관련된,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근데 소위 가장 법으로부터 떨어져 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치로부터 가장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법부 하게 되면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냔 말이에요. 거의 그렇지 못하죠. 문제가 뭐냐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법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만을 따지면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정당의 입장이라든지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 법을 정해버리면 사법부는 자기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정해진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유죄 무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죠. 입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를 시키고 나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항목을 집어넣습니까? 다른 종교 차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항목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다른 그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가 2단이냐 3단이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 들어간다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위 사법부,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입법되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사법부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문제니까. 근데 어떤 다스림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국회의원 뽑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법을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 발의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발의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법 많이 발의하잖아요. 이상한 법을 계속 발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가 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쪽에 법을 발의를 하죠.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발의를 합니까? 다 국민들 좋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복지 더 향상시켜주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오케이. 얘를 대표적인 예가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고 살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죠. 차별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게 세부 항목을 집어넣잖아요. 어떤 항목이요? 동성애에 대해 차별하지 마. 근데 동성애에 대해 차별하지 마 속에는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이쁜 제목을 붙여서 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나서 직간접적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서 뿌리를 다 뽑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계속 발의를 하죠. 이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는 항상 법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정부라고 얘기하죠. 대통령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행정부, 검사들 다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정치적인 행위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배 아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법 안에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또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법이 발의되고 그것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무식한 법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됩니다. 샤리아법이 헌법 위에서 주로 작용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위에 샤리아법이 있어요.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샤리아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샤리아법 아래 있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당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라를 모독했다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디서든지 목을 잘라 죽여도 그것이 다 정당화돼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여자를 무시해도 정당하게 요구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것이 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법이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통치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까?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죄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의 죄의 그 법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통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죄의 지배, 죄의 법 아래에서 빠져나와서 의의 법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자유가 확산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자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종의 삶을 자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984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984에서 조지 오웰이 거기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그 빅 브로더의 그 저기를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전쟁은 평화, 그리고 자유는 예속, 그리고 무지는 힘.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오도하는 겁니다.
전쟁은 왜? 평화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자유는 뭐야? 야, 자유 그런 거 나쁜 거야. 자유는 구속이야. 그리고 무지가 힘이지. 그렇게 하면서 온 국민들을 다 어떻게 움직여가는 겁니까? 전쟁하지 말자. 평화. 자유? 그런 거 아니다. 더 자유를 얘기하려면 예속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방종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 끊임없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언어의 혼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한 건 이겁니다. 기독교가 정치를 외면하면 이 세상은 거짓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오늘 나니베 때 여러분한테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이 어두운 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짓의 지배를 받는 건 기독교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치열하게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거짓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 정체는 끊임없이 국민에게 거짓 자유와 거짓 평등이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빼앗곤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라니까 범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 200불인가요? 그 이하로 훔치는 건 그냥 훈방 조치라면서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자유냔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지방 정부에서 정한 그 법대로 200불 이상씩은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이하씩은. 가격 계산해서 200불 이하면은 이게 죄가 안 되니까. 한 사람에는 200불이지만 10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불이 되는 거죠. 그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씩 한 번에 다 털고 하면 누가 장사로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뺏긴 거예요. 그 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부자 거 탈취해 가는 건 뭐가 문제야?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그러면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이 내 돈을 20불씩 탈취해 가는 건 괜찮나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을 해서 사회를 불법과 무질서와 어두움으로 혼돈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뱀은 그런 식으로 항상 예전부터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기심을 자극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을 싹 앗아가는 거죠. 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쪽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에 대한 자유 아닙니까? 이번에 한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7세 이상 나이가 이제 먹으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범법 행위가 돼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뺏고 훈육권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버렸어요. 한인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야, 그게 자유야. 네 마음대로 네가 성을 결정하는 게 그게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사탄은 옛날서부터 자유를 얘기하면서 노예의 삶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면서 불평등을 얘기하고 불평등 사람을 유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에 속아요. 왜 속죠? 그 욕심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눈에 잠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는 게 자유처럼 보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눈에 잠깐 보이는 남의 실과 따먹는 것이야말로 노예의 길로 가는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조금의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노예의 삶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장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 자유지 하면서 주먹 휘둘렀다가
수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면서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악한 정치 세력과 예전부터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흔적이 종교개혁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얻게 되느냐? 누군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거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저 북한은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 집단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해방을 외치면서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총을 왜 들고 있어요? 인민을 해방하자고요. 근데 인민 해방하자고 총 들고서 내려와서 결국 뭐예요? 다 노예로 삼는 거잖아요. 사실 노예 삼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해방을 외칩니다. 이것이 항상 사탄이 항상 했던 거짓말이거든요. 오늘날 정치적 리버럴들은 차별 금지를 외치면서 역차별하죠.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차별하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모순에 대해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순 아니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존중해주지 않냔 말이에요. 이것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만은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예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죠? 기독교만 단속을 했잖아요. 우리 예배 금지령 내렸을 때 기독교에서는 뭐 크든 작든 무조건 뭐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천주교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불교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되고 이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 적용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참 의식 수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되게 저질스럽습니다. 왜 저질스럽냐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저렇게 적용을 한다면 왜 천주교에게 저렇게 적용 안 하고 왜 불교에게 저렇게 적용 안 하고 왜 무슬림들에게 저렇게 적용 안 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에겐가 이 부분이 공정하게 법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불공정함이 언젠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을 때 외면했던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또 동일한 방식으로 짓밟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후회하죠. 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저렇게 당하고 있을 때 침묵했더니 결국 나에게도 이게 오는구나. 이게 이기심이고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내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옆집이 억울하게 고통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내가 고통당하면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서 동동거립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왜 자기가 침묵을 했나요? 그 결과가 나한테도 오는 거잖아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 공평한 사회인가요? 실제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 만들겠다. 평등하게 다 가난하죠. 평등하게 보통 가난합니까? 그런 불합리에 대해서 눈을 뜨려 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사탄이 세상 전체를 항상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다 노예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한 세력을 다 노예로 만들기 위해 이쪽 세력을 이기심과 욕심을 채워준다고 전제를 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수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의 이익을 채워줄 테니까 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이쪽이 쑥대밭되면 그 다음엔 너희 차례야, 너희 차례야, 너희 차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공산주의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6.25 동란 때 지방 빨갱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주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지주들 죽이자. 그래서 다수였던 소장농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노비였던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지주를 죽입니다. 지주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소상공인들 죽이자로 가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놈이 반동입니다, 이놈이 반동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잘 받았다. 저놈도 나중에 숙청 대상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6.25 동란 이후에 남한 공산화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숙청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항상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까지도 팔아먹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기 부모까지도 죽이는 데에 일조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Freedom is not free. 저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월세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엄청 많이 지불했습니다. 6.25 동란 때. 그렇죠? 보증금 엄청 많이 지불하고 그 다음에는 월세 계속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요 월세 내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을 우리 선조들이 먼저 엄청나게 지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보증금 지불 안 하면 점점 뭘 깎아먹죠? 월세를 안 내면은 보증금 깎아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보증금이 거의 지금 다 깎아먹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노예로 사는 게 더 재밌다는 겁니다. 편하죠. 노동 안 해도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생각 안 해도 되고 내 탐욕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탐욕스러운 정치가들 지지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탐욕스럽지 않은 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웃기는 게 이겁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이 다른 어떤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은 이래서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지금 정치가들 지금 부정선거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현 정치가들 여야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도 부정선거 수사 안 하잖아요. 아니 국정원에서조차도 현재 부정선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뭐라 얘기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관위에서 개인 도장 날인해라. 근데 개인 도장 날인 끝까지 안 한다고 우겨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합니까?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법이 이렇게 정했잖아요. 개인 도장 날인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투표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항상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때문에 예산 때문에 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무슨 예산을 얘기합니까?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명분이죠. 근데 끝까지 개인 날인 안 하겠다고 지금 어저께도 개인 날인 안 하겠다고 완전히 못을 박듯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 정권이 그 부분에서 강요합니까? 안 하죠. 대통령도 한마디 안 하죠.
제가 구체적인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럴까 했을 때 지금 현재 국힘당 같은 경우에도 이 쿨인 게 많은 겁니다. 그 쿨인 건 뭐냐 했을 때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너무 쿨여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 그래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나쁜 놈이라고요? 부정선거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한 것이 아니라 그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왜 현재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건 자기가 원하는 정당하고 뭔가 이속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그렇게 혐오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선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꼼꼼히 따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스컴이 분노를 자극하면 분노했다가 매스컴이 자극 안 하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보죠. 제가 보기엔 확실히 쪼답니다. 한국 사회 사람들은요. 한국인도 그렇게 의식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질스럽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자유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노예가 좋은 겁니다. 노예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 책임지면서 살아갑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또 자유에는 생각이 필요하고요. 자유에는 항상 대가를 치릅니다. 노예는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윗사람이 시켰는데요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자기 책임 회피할 수 있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내가 어떤 조그마한 것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항상 책임질 각오라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노예들은 그렇죠. 노예는 위에서 시켰어 그러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 중요하지 않아요.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책임질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그게 노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대가 치르는 거 안 합니다. 왜요? 대가는 주인이 치르는 거지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주의할 자격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를 하려면요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 할 줄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 됐습니까? 그건 간단하죠.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노예의 그 대가 치르기 싫어하니까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많아서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무슨 선진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후진 겁니다. 후진 시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복지 사회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개돼지로 사육되면 결국 도살될 뿐이죠. 개돼지가 뭡니까? 생각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대가 치르지 않는 거. 그게 개돼지들 아닙니까? 사육되는 짐승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육되는 짐승이 무슨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요 생존의 위협이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동물이 내가 오늘 자기 그 새끼들을 데리고서 여기를 가서 이게 책임질 만한 것이냐 어떤 분이 항상 신중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늑대가 한 무리가 움직이는데 그 늑대가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가 저 길로 가는 게 옳은가 자기가 결정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가는 거죠. 대가 치르면서 어디서 또 뭘 얻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녀 교육조차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 시킬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 치르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예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복지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복지사회는요, 국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육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결정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걸 결정해도 책임은 내가 안 지니까. 그렇잖아요. 에이, 남이 책임지겠지. 생각 안 하죠. 그렇지 않죠. 그것에 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금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이 복지 국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고 국가가 대가를 다 치르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 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가난해지는 거죠. 영국같이 돈 많은 나라도 가난해져요.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공짜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막 퍼준대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완전 개차발 됐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세금 별로 걷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에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회복의 교회에 오는 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회복의 교회는 늦으면 늦었다고 책임지라 그러고 대가 치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왔으면 책임을 져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약속을 안 지켰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지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복지사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가 다 책임질게. 정부가 다 대가 치를게. 정부가 생각을 할게. 옛날에 노예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예들이 인문학 책을 읽고 그러면 주인이 아주 개패듯이 팼거든요. 거의 불구가 정도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야, 생각은 내가 해. 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노예를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비로소 사회가 민주주의가 돼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면 표현의 자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돼지들이 뭘 표현합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의 사람들이 그런 사회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농장이나 1984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1984나 동물농장 책을 읽고서도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틀러를 두고 하는 얘기고 이거는 무솔리니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나라 두고 하는 소리. 아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적용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개돼지로 돼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나한테 이걸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생각하는 훈련 자체가 안 됐으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공교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인 게 뭐냐면 공교육은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불평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걸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란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표현의 자유지,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불평하는 자유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나쁘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그건 불평과 생각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요, 사실은 불평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과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판단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합리적 의견 제시입니다. 그런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기껏해야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옷 벗을 수 있는 자유,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 표현의 자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왜 표현의 자유를 왜 허용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다 보면 정작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제재당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필요악처럼 그 부분을 그냥 아니지만 열어놓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정작 표현의 자유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만 표현을 하죠. 그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그 목을 효수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그 퍼포먼스로 했잖아요. 근데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혐오입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표현할 수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그거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하고 혐오를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판하는 것에 관한 자유를 사람들이 밟아버리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보수주의 대 사회주의 한번 봅시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바에서 인간론, 경제론, 국가론, 교육론 했을 때 인간은 선하며 완전할 수 있다. 경제론, 계획경제, 국가론은 전체주의, 교육론은 일시적인 세뇌교육이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완전성을 염두에 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한 것은 다 잘 될 수 있다. 큰 정부론, 그죠? 그리고 인간은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이 소위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철인 정치거든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한 사람의 그 현명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고는 필요 없다. 획일적인 한 사람의 철학자의 사고에 모든 것을 통일시켜 버리자. 그래서 획일주의적 철학, 획일주의적 교육,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세뇌 교육이죠. 생각이 다른 건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세뇌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죠.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 들어갑니까? 동성애가 어떻게 허용될 수 있어요? 저거 말하는 거 봐. Shut up. 입 닥쳐. 아니, 동성애는 표현해도 되는데
왜 동서애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 안 되죠? 왜 이쪽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지는데 이쪽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평등을 외치고 있잖아요. 남녀 평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에 대해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표현에 대해서 평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억압의 대상이죠.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죠? 보수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면 완전할 수 없다. 사실 이게 성경적 사고에서 나온 거죠.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작은 정부로 나오죠. 사람의 통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정부가 시장에 최대한 적게 관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 적게 관여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꿔 주신다. 보이지 않는 손. 섭리에 의해서 다 하나님께서 메꿔 주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여기에도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하는지 온갖 쓰레기 같은 표현까지도 허용할 정도로 자유로워요. 한쪽은 평등을 얘기하면서 모든 평등을 다 허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허용해야 될 평등은 밟아버리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교육론, 종교의 자유에 기반을 둔 다양성을 추구. 자, 보수주의 대 사회주의의 인간 이해, 정치의 방향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결정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사상가의 첫 번째 임무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렇죠? 베리 골드워터. 굉장히 좋은 사람. 여러분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목회라고 했을 때 목회도 거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론에 시작하죠. 경제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아이민환주의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을 인정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해, 자기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큰 정부론이 가능하지?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전체주의가 가능할 수 있지?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획일적인 세뇌 교육이 될 수 있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적어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그 사람 신앙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왜요? 자기 스스로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도대체 사회주의를 알고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공산주의에서 알고서 얘기하는 건가? 또는 저 사람은 기독교 복음을 알기나 하는 건가? 그렇죠? 근데 둘 다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뭘 모르는지 모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우기죠. 그냥 우깁니다. 고집만 셉니다. 그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의 훈련이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화할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가끔가다 느낍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듣는 척하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사실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저거를 반박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귀에 들어가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 논리도 귀에 들어가야 논리가 작동을 하지. 아예 듣질 않고 내 할 얘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하는 장면 보면서 약간 좀 감명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을 딱 던지는데 일론 머스크 눈빛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을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말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 눈동자가 잘 안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용,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한 이 내용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지만 그 문장 전체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굉장히 반짝거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대화 나눌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아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단어만을 가지고서 문제 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서 정확하게 듣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교를 듣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대충 듣는 사람이 이게 구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빛에서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일론 머스크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 참 총명하다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머스크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사회주의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머스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 뇌 그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 AI 문제를 자꾸 일론 머스크가 문제를 자꾸 오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AI를 이기려면 그 뇌에 칩을 심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AI를 이겨야 되죠? 아니 여러분, AI 문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저 사람들이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AI를 이겨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뭐 사람들 다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안 옵니다.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문제는 AI 뒤에서 누가 AI를 통해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AI를 통해 누군가를 지배하는 문제이지 AI가 자기 지배자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굉장한 오도입니다. 그 부분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AI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AI가 인간을 지배할 땐 그 AI 뒤에서 AI를 컨트롤하는 그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게 뇌에 칩을 심고 그 칩에 의해서 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노리는 게 뭐예요? 인간이 AI에게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인간까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칩을 통해 AI하고 접속을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인간의 뇌를 해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I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AI를 통해 지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AI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어떻게 AI한테 지배당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만 자꾸 나와요. 생각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우리는 AI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AI를 통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조차도 생각을 안 하죠. 궁극적으로 이게 사회주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있는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더 우리 인간의 뇌를 진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업그레이드. 그럼 인간을 최대한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뇌에 칩을 심으면 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컴퓨터가 양자 역학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되면 그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링크시켜서 그 뉴런 링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완벽한 계획을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고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AI 시대라고 해서요. 인류는 무한히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향 향에 끊임없이 투쟁하며 언제나 미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최대한의 간섭과 통제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큰 정부를 지지한다. 그렇죠? 최대한의 간섭과 통제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 어떻게 해요? AI를 통해 인간의 뇌를 모두가 다 하나로 뉴럴 링크해서 인간의 뇌 뉴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뉴런에 그 칩으로 링크시켜서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회가 된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하만 프랑스 혁명이 결코 단순한 정치적 실험이나 계명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 무질서다.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 무질서. 이것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AI 시대의 문제입니다. 보수주의 인간관. 인간은 이기적이며 유한한 존재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하게 본다.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고 최대의 자유가 보장되는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할 여지를 많이 줄수록 탁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AI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겠죠. 우리는 뇌에 칩 같은 거 꽂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지를 많이 줄수록 탁월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리 골드워터. 인간의 물질적 요소만 바라보지 않고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경제적 창조물이요 동물적 창조물이지만 동시에 정신적 욕구와 욕망을 가진 정신적 창조물이기도 하다. 성경적 정치관과 국가관, 사회적 국가관. 루소는 국가의 권리가 자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루소는 가정을 정치 사회의 최초 모델로 삼으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낳은 자녀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막스의 국가관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기구, 즉 지배 계급이 권력 기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관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듣기 좋은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외치죠. 그리고 계약에 기초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파기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계약은 뭐냐? 이거죠. 정부가 우리의 니즈를 채워주는 한도 내에서, 그죠?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들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역할을 것이 국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기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국가의 모델을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계약론과 관련해서 존 로크 같은 사람의 국가론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가론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그라운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경에 근접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죠. 왕조차도 법 앞에서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가 구약과 신약 전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 원리에 굉장히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러셀 커커는 국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에게 국가는 하나님께서 법의 수호자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 창조물로 이해했습니다. 법치주의는 하나님께서 대중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보이지 않는 경찰로서 도움을 주기에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국가는 강자든 약자든 차별 없이 법 앞에서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자도 또한 특권층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약자입니다. 약자는 특권층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교통약자라는 말이 있어요. 교통약자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전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뭐 교통약자라는 등 뭐 사회적 무슨 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소수는 무슨 성소수자인데 소수면 약자입니까? 그럼 지배층은 다 약자네요. 지배층은 소수잖아요. 아니 뭘 말 걷지도 않은 소리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부안외동해가지고 난 소수인데요. 뭐 무슨 거기다 아무 때나 갖다 붙입니까? 그렇잖아요. 소수가 무슨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이 표현을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이것이 정당한가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언론에서 무슨 소수다, 뭐 약수다, 공약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냥 그걸 인용을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수가 항상 소수냐고요. 요즘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트랜스젠더나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소수자나 성다수자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소수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을 안 하니까 사회주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생각을 이 개들처럼 뭔가 먹여만 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법치주의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법은요 사랑입니다. 왜 법은 최소화돼야 되냐면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법은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그러죠.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죠. 근데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으면 억압의 법으로 얘기죠. 무슨 샤리아 법도 아니고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법이 아내 입장에서 사랑의 법이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뭐 샤리아 법이야 뭐야? 사랑을 왜 강요를 시켜? 근데 문제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면 이 법이 너무 좋은 법이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으면 이 법이 너무 좋은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 싫으니까 이 법이 억압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요 사회주의 법률관과 성경적 법률관의 차이입니다. 사회주의적 법률관, 룰 바이 로, 그죠? 지배와 통제를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 사랑하자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곧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근데 그 다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다수죠? 선동되는 다수죠. 다수가 항상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의 어떤 특정한 이 선동꾼이 다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수로 규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생각은 한 사람에게 머리에서 나왔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수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건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다수냐 소수냐와 관계없이 그 법이 다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사람들의 본능은 어느 쪽으로 가요? 사회주의적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루소나 벤담이나 마르크스는 다수면 무조건 민이에요. 소수면 뭐예요? 악이에요. 근데 성소수자는 또 민이에요. 다수의 정상 이성애자는 악이에요. 지 멋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이 일관성 없음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이 국민들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요? 방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나한테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저렇게 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 그러잖아요. 동성애 뭐 지네들이 좋아서 동성애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대개 딸이, 대개 아들이 동성애된대요. 그러면 뭐 그때서부터 갑자기 막 얼굴 혈색이 달라져요. 아니 그게 자기한테 이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에 대한 모습. 루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최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상태는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원시 상태입니다. 이것이 루소가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왜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사회예요. 그것이 루소가 생각하는 법에 관한 관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법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해서 법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성경적 법률관이 뭡니까?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법의 법치, 법이 다스리는 것. 다수와 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연법에 합치되는 것에 의해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법이 과연 합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든 다수든 이 법이 유익하다면 그 법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법이 좀 자꾸 바뀌어가죠. 실용주의 법으로 자꾸 바뀌어가죠. 그 실존주의 들어오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법에도 자꾸 영향을 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민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민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구금시키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고 자유를 뺏는 것은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민이 아닌 것을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때 존재하고 권리는 법의 자식이다. 러셀 커크 한 말입니다. 권리는요 법의 복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전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권리부터 일단 주장하고 봅니다. 법부터 지키고서 하라니까요. 회비부터 내면서 권리 주장하라니까요. 회비도 안 내면서 막 권리 주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버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주어진 것이며 그 법을 근거로 인간에게 권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법이 살아있으면 누가 안전하냐 하면 약자가 진짜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자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더 옳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귀찮다고요? 그래서 이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강자들이 자기를 억압하니까 사회적으로 일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가나 법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정교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세속 정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세속 정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치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법의 개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첫째로 정치는 교회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 둘째, 정치가 교회에게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셋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지난 정권에서 이거 다 건드렸죠? 그렇죠? 교회 활동에 관여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몇 명 모여라, 몇 명 모이지 마라. 뭐 예배 뭐 하라 마라. 정교 분리 위반한 겁니다. 정교 분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를 위반했는데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바보죠. 바보죠. 아니 헌법이 보장하는데 왜 정치가 교회 활동을 예배하라 하지 마라, 몇 명 모여라, 몇 명 모이지 말라, 행정명령으로 때린다고 그거를 받습니까? 안 받는 게 이것이 옳은 겁니다. 두 번째, 정치가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계속 만들었습니까?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 번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세금 때리잖아요. 세금 부과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뭐 대형 교회가 뭐 세금을 내지 않는 거 뭐 어쩌고.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미자립 교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근데 마치 모든 교회들이 세금을 마치 탈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죄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금 얘기하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금으로 막 때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교회가 이제 조그만 교회도 세금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엔 교회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요, 정부로부터 그 저소득층 대우를 받아야 되는 목사님들이 저소득층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못해 먹겠다, 안 되겠다,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정부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우리가 너무 법을 모르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경관과 시민정한권.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통치에도 이 가르침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악한 통치자의 억압에 무조건 복종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교회 활동에 관여하는 것, 정부가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 것,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약에 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너무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사회에 너무 정치 참여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해요? 비겁하다, 또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비겁하냐, 그렇지 않으면 난폭하냐에 관한 문제는 어느 쪽이 법이냐에 관한 관점에서 어느 쪽이 성경에 가르치는 관점이나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법이라도 복종해야 되는가? 지금 이 그림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약을 먹기 전에,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배를 마시기 전에 한쪽 손을 딱 이러고 있죠. 진정한 이상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라 그래요. 이 땅에서는 이데아가 현실화되지 않지만 저 세상에서는 이데아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다카 도모가 1930년대 출발한 법철학에서 했던 얘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법도 법은 아닙니다. 악법은 그 자체가 법이 아닙니다. 악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셰퍼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국가가 잘못 행하는 자를 벌하고 바르게 행하는 자를 격려할 때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녹수를 예를 들어서 국가 관리들이 성경과 반대되게 통치할 때에 불복종하고 반란을 일으킬 권리와 의무를 평민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관리들이 성경과 반대된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불복종할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러더포드에 줘서 법이 곧 왕이다를 인용하면서 법은 왕이며 만약 왕과 정부가 법에 불복종한다면 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곧 왕입니다. 왕이 곧 법이 아니라 렉스 렉스. 법이 곧 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왕이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왕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왕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법의 편에 설 것인가 반란하는 왕의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왕이 기준이 아니라 법이 반란이냐 아니냐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법 앞에 복종이란 무엇인가? 사무엘 러더포드가 녹수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두 개의 법을 언급합니다. 이 두 개의 법은 복종해야 될 법과 거부해야 할 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표현됩니다.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요. 죄의 법을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저항이에요. 악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저항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악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악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두 법은 신자를 지배하려고 서로 맞서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로서 존재하는데 이것이 법조문 안에 들어감으로써 실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정법이 단순히 실정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실정법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실정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법이 죄의 법을 실정법으로 만들었다고 판단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실정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바꿔서 얘기합시다. 죄의 법을 따르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이 두 개의 부분도 동일합니다.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자기 반응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것을 통해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여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가를 지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오늘 실정법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차별금지법, 낙태합법파. 이 낙태합법파를 지금 이번에 프랑스에서 낙태를 또 합법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난리예요. 지금요. 낙태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에 대해 동조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낙태는 죄의 법입니다. 근데 그 죄의 법에 동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 몰수법, 토지 공개념이죠. 이 말도 희한하게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지면 좋잖아요. 사유재산 몰수법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토지 공개념 하니까 내가 일본말로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니까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동성애 합법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나쁜 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 예배 금지법 이런 법들의 문제는 자연법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복종이란 자연법이 반영된 법에만 해당됩니다. 법 앞에 복종?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회 안에서는 예배 금지법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예배하다가 걸리면 몰살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냥. 그 법에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까? 동의하면 안 되죠. 동의하는 사람들은 비겁해서 안 하는 경우죠. 대부분.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 예배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래. 법을 지켜야지. 악법도 법이잖아. 그래서 난 예배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복종해야 될 법은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자연법에 부합하는 법만 복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만 법에 대한 복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칼빈이 가르친 시민 저항권. 칼빈은 그의 명적 기독교 강요에서 불의한 정치에 대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복종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점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은 이 국가의 잘못된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빈의 이 입장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악과 싸우면서 악마가 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악과 싸우면서 악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을 처단하기 위해 내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악마가 됩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면서도 천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항상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이 악과 싸우면서도 악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칼빈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시민 저항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첫째, 선하고 공정한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 두 번째, 악한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것은 우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권력자를 세우는가 했을 때 권력자를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권력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칼빈의 기독교 강연 먼저 한번 봅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표본이며 증거이고 불의하고 무능하게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국민의 사악함을 벌하시기 위해 세우셨으며 지배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력을 주신 거룩한 위엄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한다. 칼빈의 이런 가르침 어찌 보면 답답하고 고지식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또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권력자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 한 거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이 제멋대로 하는 횡포는 정도로 지나칠 것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왕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말을 듣는 오직 이 한 가지뿐이라. 더 나아가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왕이나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릴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제한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떠안맡기로 자기는 쏙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컨트롤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슨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좀 더 심하죠. 곱비 풀린 듯한 독재를 교정하며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위탁되지 않았음을 즉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복종하며 고통을 참으라는 명령만 주어졌다. 그럼 우리에게 위탁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국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력 또 다른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자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칼빈은 부당한 권력의 폭정을 막도록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헌법상의 관리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오늘날 국회의원, 판사, 행정부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에 호소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호소하는 건 비성경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문제를 가지고 법에 호소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는 얘기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법기관 같은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법적으로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이 사법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기관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기에 마치 은혜의 수단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 세 개의 이 존재를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했죠. 체크 앤 밸런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헌법상의 관리들이 사실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헌법상의 관리들 좀 정의로워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자체부터가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성 더럽든 어떻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놈들이 권력 잡고 뭐 법대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지나친 표현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 정치 판결하는 이 사법부 재판사들 보게 되면 얼마나 욕이 나옵니까? 이 문제는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똑같습니다. 영국에서 18세기 때 어떤 식으로 판결이 일어났다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막 사람을 죽여도 훈방 조치. 근데 권력 없는 소년이 빵 하나 훔쳤다고 사형.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 없으면 그냥 재판을 계속 무기한으로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일 짓을 했는데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재판에 와서 깔깔 웃으면서 배짱 튀기고 있고. 근데 오히려 억압당하고 피해당한 사람은 그 범죄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런 사회가 도대체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한테 직접적인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악한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죠. 아유 인간성 쓰레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나한테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저 악한 사람들 편을 듭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말이 또 달라지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왕들의 사나운 방종에 대해 그들의 의무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미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의 폭정을 눈감아준다면 나는 그들의 이 위선이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로 임명된 줄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부정직하게 배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법상의 관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권력과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상의 관리들 싸우고 그러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줍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안 싸우잖아요. 오히려 저 광자들, 저 권력자들 편에 빌붙어 가지고서 얼마나 못된 짓 하고 그럽니까? 칼빈이 막 분노하잖아요. 극악한 배신행위라고요. 극악한 배신행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귀족 정치거든요.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서 우리를 대변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달라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 그래? 이거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의원들과 판관들과 행정부원들에게 위임된 권리입니다. 이 일은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민들에게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민 불복종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헌법상의 관리들이 국민을 대변해주지 않고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그 권력 가지고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헌법상의 관리들이 해주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이전에 누가 땀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헌법상의 관리들이 땀만 흘리면 돼요. 좀 욕 좀 먹고. 땀 흘리기 싫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우리 셀프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지키고 내가 내 평등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칼빈은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될 경우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될 경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결부하여 시민 불복종을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약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라. 이럴 때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에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최상인 하나님의 권력 앞에 굴복한다 해도 그들의 위험은 조금 더 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다니엘은 그가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자신은 왕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경우에 우리는 그 권력자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과 저항의 합법성, 인간 권위에 대한 복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은 권세자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되는 권위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게 법을 집행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탁받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항해야죠. 왜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칼펜이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권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권리 자체는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권세자들은 그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한순간 회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줄 아는 태도야말로 신앙입니다. 이런 태도가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토크빌이 발견한 통찰력처럼 탁월한 민주주의 기초는 성숙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숙한 교회에 의해 국민들이 각성될 때 참된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시민 의식에 기초를 둡니다. 이것은 오로지 기독교 정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전 세계 혼란에 빠져서 시민들이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생명보다 귀한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배경에는 기독교 정신의 몰락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지배 계층에 의해 사육되는 짐승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소유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대가 치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비겁함과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르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권위만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